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서 바늘 구멍보다 더 작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한 7종 세트, 9종 세트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종 세트가 뭐냐? 학벌, 그 다음에 학점이 끝내줘야 됩니다. 뭐 이런 학점이 다 있어. 이럴 만큼이나 학점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토익 점수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모전도 입상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인턴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종 세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로. 그런데 7종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럼 9종 세트는 뭐냐? 9종 세트는 여기에다가 또 더 추가됩니다. 사회봉사. 그래서 해외 봉사도 가고 사회 여러 군데 봉사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9종 세트 하이라이트 뭘까요? 성령이랍니다. 성령. 여자만 성령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성령한답니다. 남자도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인상 좋게, 그래서 눈꼬리도 어떻게 조절하고 눈꺼풀도 어떻게 하고 코도 좀 어떻게 하고 좀 들어간 데 넣고 또 나온 데 좀 깎고 그래가지고 9종 세트를 맞췄더니만 그것도 모자란대요. 그래서 또 뭐냐 이랬더니만은 인성이 필요하답니다. 10종 세트. 요즘 젊은들이 직장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7종 세트, 9종 세트, 10종 세트 이러니까 나 몰라, 더 이상 난 못해. 그래가지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래서 뭘 더 포기해야 될지 몰라서 N4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저희 때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그냥 직장 가는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학점이 짰습니다. 그래서 한 80점 넘고 85점쯤 되면 와 이랬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점수가 아니더라고요. 학력 인플레가 그냥 점수 인플레가 얼마나 세진데 90점 넘어도 택도 없습니다. 95점 되면 좀 공부했구나 이러고 거의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벌어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지.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갈수록 뭘 자꾸 요구하니까 힘들어지죠. 그런데 반면에 천국 가는 일들은 굉장히 수월해 보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일들에 필요한 건 뭐죠? 잘 몰라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거 한 가지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간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럴 때 뭔가 또 숨겨놓은 게 있어. 아마 이렇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간다고 전부 다 야 믿음만 있으면 돼 이랬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쉽네. 그때 당시로는 나름대로 인간들이 무언가를 좀 해야지, 야 그래도 천국 갔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그래 염치 없이 그냥 빈손 들고 어떻게 가나, 이래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만 일하는 게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믿음, 난 믿어,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 줄 믿어 이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안 따르냐, 믿음에 따르는 삶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전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십자가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한 거 믿고 다 믿는다. 그거 믿고 떤다. 그건 뭐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다.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믿음은 있고 행위는 없다. 그건 가짜, 죽은 믿음이다. 그래 믿고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 있을 수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그저 그냥 종교의 하나의 그냥 신앙 체계, 아니면 교양 혹은 문화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늦게 오더라도 예배만 전하고 요금만 내면 되지. 요금 아시죠? 헌금만 하면 되지. 뭐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애인데 아빠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옆에서 구국질합니다. 아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헌금하고 빨리 가자고. 맨 밑에 돌리죠. 그런 소위 말해서 종교 소비주의, 종교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구경하죠. 특히나 사무실 같은 데 주의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쇼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소비하러 왔다. 1시간 예배하고 졸리고 힘드는데 겨우 버티다가 그냥 빨리 그냥 요새는 점심 놔주니까 온라인으로 해야지. 교회가 귀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믿는다는 게 뭐냐?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먼저 선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달리 말하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게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그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가면서 심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라 주의해라.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날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일까를 점검해야 돼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자기는 예수 잘 믿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르는데 아니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추종자를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삼가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신앙을 소비하러 왔는가? 마음의 위안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 그걸로 내 위안 받으러 왔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인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천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약혼을 하는데 신랑과 그다음에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서 집찬금, 소위 결혼 집찬금이죠. 이거를 이제 협상을 합니다. 뭐 얼마 이래가지고 뭐 양 뭐 몇 마리 혹은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주면 이제 결혼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신부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돌리시면서 잔을 받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약혼이 성립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기까지 정식 부부로 인정은 되지만은 그렇다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하고 신랑은 같이 살 집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과 아버지는 이제 집을 다 준비를 합니다. 신혼집을 다 준비를 하고 신랑을 보내게 되는데, 신랑을 보내게 되는 것은 신랑 혼자 지가 다 준비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냅니다. 이게 뭐죠?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종말을 신랑을 보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 거예요. 종말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아버지가 보내면 신랑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가면 이제 동네 여기에 가면 신랑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이러면 전달 해가지고 신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들과.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과 함께 신랑 집에 가서 일주일 혹은 2주일간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등을 준비를 했고 기름을 여분을 준비했고, 다른 한 부류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제 불을 켜서 등불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좀 더 이런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 둘 다 쓰기엔 너무 부족해. 봐봐, 지금 가서 저 불 켜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는데 차라리 가 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얼른 가서 사왔어요.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혀버리네.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려가지고 주여 우리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하냐, 어구 좀 늦었네 이러면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문이 닫혀버렸다.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황당한 이를 데 없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내버립니다. 이 5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이들은 자기는 신랑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외면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10명이 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걸 말한답니다.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버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라졌냐,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슬기라는 이 말 사전적 의미로는 보면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도록 준비할 것을 딱 아는 겁니다. 말하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다른 데는 이게 지혜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뭐 학력이 좋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 믿음이 좋았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뭘로 지혜 있다, 그렇지 않다 구분됐냐?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가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완전히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던 거죠. 달리 말하면 이 5명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 왔다는 걸 말합니다. 나머지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야 할 걸 알지만은 준비를 못한 겁니다.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것 때문에 못한 거죠.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 모든 이유를 다 들어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랑, 신부 이 결혼식 준비에 바로 등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결혼식이 밤중에 되거든요. 보통 한 9시쯤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와서. 그러니까 신부는 대충 언제쯤 온다는 걸 알지만은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밤을 새워서 신랑 집에 가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등이에요. 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람파스라는 이 말이 등인데 이 등이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lamp 있잖아요. 램프 같은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횃불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횃불. 이 횃불은 어떤 거냐니까 나무 막대기에다가 헝겊을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올리브유나 감람용 이런 거 합니다. 적셔가지고 이게 불을 붙이는데 이제 등을 준비했다 하는 뒤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준비가 다 돼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그게 기름 묻은 헝겊에 불을 딱 붙이면 여기 얼마 정도 가느냐 하니까 한 15분 정도 탄답니다. 15분 정도. 오래 못하죠. 15분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식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계속 기름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묻혀야 되는데 그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게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이었다는 거죠. 순간은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태워줘야 할 바로 그게 그들에게 모자랐던 거죠. 바로 그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사명은 뭐냐? 신부 들러리들은 신부가 결혼식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빛을 내서 신부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밝혀주는 바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 보면 신부가 보이질 않죠? 신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10명이 사실 들러리가 아니고 신부들이라는 거죠. 이건 바로 교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래서 반반 해가지고 이 완전한 교회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지만 정확하게는 이거는 하여튼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든 교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비를 못한 겁니다. 바로 그 지혜가 그들에게 갈랐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들리러 왔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적당히 살고 그러고 대충 그냥 남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고 이렇게 부름받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또한 구원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취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남들하고 대충 같이 사는 겁니다. 저 이 집사, 김 집사, 김장로, 박장로, 안목사, 별 것 없이 다 똑같대. 다 인간인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내 부르신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바로 이걸 바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이야기 나오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이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즉시로 그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긴 목적들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주인을 몰랐어요. 그 땅에 묻어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땅에 묻어놓을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놓두지 뭐하러 니한테 맡겨두겠냐? 너한테 맡겨둔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냐? 책망하시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양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아는 것들이 바로 그거죠. 바로 이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6월절 전에,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 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 나사로의 집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하는데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들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칭찬을 하신 겁니다. 많은 너무 비싼 향유를 부어서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때로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들을 그때로부터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이 뭐 죽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이루어야죠. 그들은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에서 들었냐?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제 6월절 한 주간 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됐구나.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이 사람은 결혼 예비, 소위 말해서 결혼 준비금으로 마련했던 이것을 몽땅 다 깨뜨려서 주님에게 부어드린 겁니다. 전 삶을 드린 거죠. 원래 유대에서 장례를 하면 장례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게 이게 관습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갔는데 보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갔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향유를 누가 부었을까요? 바로 마리아가 여기서 부은 거예요. 누가 알았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한 거니까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한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별하면 이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죠.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에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 5명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5명은
횃불을 준비를 했는데 이 횃불에 기름을 한번 묻히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제 등을 준비한다는 말이 이 기름 붙이는 그 말입니다. 횃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딱 붙였는데 이 횃불이 얼마 못 간답니다. 15분. 이 가족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계속 부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처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 기름 좀 나눠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을 나눠주질 않습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가서 살아. 이 간사에만 신랑이 들어오고 문은 닫혀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그러면 등은 무엇이며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빛을 내는 거죠. 형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다 합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등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등은 형태가 있는 건데 안에 내용 기름은 형태가 없는 것들입니다.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빛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되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기도라면 남들을 위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해요. 남들에게 양도도 못합니다. 이건 내 것만이입니다.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의 고백을 고백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 우리의 고백에 맞는 삶들, 우리의 고백에 일치하는 삶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인가는 본문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름이 무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가 이 갈라지는 이 운명들을 보면서 이 앞장의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뭐냐? 두 사람은 이렇게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등불을 들고 준비한 5처녀 중에 10처녀 중에 5은 데려감을 당하고 5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바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올 수가 있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보소서 여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그거죠.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찾아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 이 주인이 이걸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보는 건 뭐냐? 충성은 과정입니다. 충성은 의도며 과정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열매로. 근데 지금 주인은 그 결과물 몇 개를 남겼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뭐라고 말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이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것은 착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 고분고분 잘 듣고 뭐 말썽 안 부리고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충성된 것을 착하다고 말하고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 죽는 거 어떤 이유가 있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누구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다 왔습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이렇게 돌아보고 먹이고 입히고 했다. 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에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를 방향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누구에게 한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기 작은 자라는 건 어떠냐? 성경에 여기 나오는 작은 자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라.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할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소자, 제자들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 작은 자는 그야말로 사회적 모든 약자를 가리킵니다. 정말 힘없고 약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하는 거다. 돌볼 때 뭐예요? 어떻게 돌봐요? 아, 불쌍해라. 이게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됩니다. 동정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자기 이름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종종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뭐 좋은 일 하십니다 이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했냐, 정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 얘기하는 거냐. 저는 우연찮게 그래. 얼마 전에는 계속 신성정 목사님이나 뭐 현신의 권사님이나 이분들 천국 간증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성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분 잘 없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받을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주님, 너무 놀라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그거 다 네가 영광받았지 않냐. 네가 존경받고 네가 칭찬받고 네가 대우받고 네 이름 위해 한 거지.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졌던 적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왔던 사람이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충성이란 누구에게 하는 거요? 내게 하면 우상됩니다.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방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useless,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나님 기억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분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다 네 이름 위한 거지. 다 네가 영접받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시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나도 좀 덕 좀 보자, 이런 일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배를 드리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수도 없이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뜻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예배였는가? 예배를 그저 관람하는 사람이었던가? 주님하고 관계없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분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생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당하게 만드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등불은 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난 믿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에 맞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고백은 가짜입니다. 남녀간에 살아가면서 당신 정말 난 당신하고 살 거야.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당신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 말은 일어나고 뒤에 가가지고 딴 여자 사귀고 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세요. 말은 해놓고 뒤에가 딴 일 하면 그 고백은 가짜예요.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요한계시록 이걸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7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인내와 내 행위를 안다. 믿음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아노니.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에 맞는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네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는 살았다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내 믿음이 안다.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죽은 곳에서 산 자들 다 내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에 맞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잔에 채우는 기름이 바로 내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사랑이 식어지고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배반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잖아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던 자들 다 나를 떠나고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심지어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데마도 세상을 따라 가버리고 말았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을 보거든 그러면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는구나.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때가 오는구나. 그럴 때 그거를 붙들고 버텨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어저께 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평신도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서울 지역에 사시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돌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돌보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주인에게 쫓겨나고 그냥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 배가 남산만큼 불러와 있는데 출산이 가까워졌는데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왜 이제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수용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서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화장실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변기에 애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탯줄을 자르지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병원 가서 다 치료해주고 한 번은 그 노동자 중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완전히 다쳤답니다. 수술비도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보고 치료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손길들이 와서 정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탁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의사도 보내주고 후원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청년이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청년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다 했는데 이 본국에서 이걸 안 거예요. 근데 이 본국에서 인도네시아 이 집이 잘 산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본국에서 자기 이 일곱 아들 중에 막내인가 그래 귀한 아들이었나 봐요. 치료비를 다 들고 와서 치료비를 다 냈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 이 사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럴 수가 있나. 몽땅 다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기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청년 바보 의사 안현수 씨 정말 의약품 파업하고 이럴 때 막 힘들고 어렵죠. 환자들을 돌볼 때 거기 있는 구두닦이 하나, 청소부 아줌마 하나
매점에 있는 아가씨 하나 소홀하게 대한 적이 없다. 책, 테이프, 선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난 환자한테 가서도 생일 축하해주고. 이분이 30살 좀 넘어가지고 그만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의 장례식에 4,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분은 너무 아까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저 사람은 기독교야, 종교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일까요? 내 삶을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너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너는 하나님 왜 두려운 게 없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속에 세우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되거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밟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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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닫혀져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드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세상 속에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맞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셨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에 맞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셨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향기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째 나와 같은 우리 모든 성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름이 준비된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그 길을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기름 준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된 물질에 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손길 부유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사용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장래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매가 풍성하도록 열매 맺는 모든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냄새들을 풍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들이 장차 자라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며 기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갈릴리 교실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출입자 체크 담당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2020년도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작정하신 후에 헌금함에 여러분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진 변경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형 마스크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네. 2매 들었습니다. 2매 얼마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을 적은 것이라도 꼭 여러분이 사서 직접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하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오늘 매 주일 오전 8시 40분 1부 예배전이죠. 2부 예배전 10시 45분 그리고 수요기도 예전 7시 50분 성종교회 좀 지나면 청춘당 꽈배기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오겠습니다. 이용하실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서 잘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일정입니다. 오늘 예산과 및 결산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위한 재직회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죠. 공동회를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주 26일입니다. 예결산 공동회 가지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배준우 집사님께서 멕시코로 멀리 갑니다. 아주 멀리 직장 때문에 출타하시는데 아마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 집사님 먼저 가시고 박 집사님과 애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떠날 것 같습니다. 미리 먼저 가서 준비도 하고 집도 그다음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애들하고 불러갈 겁니다. 권사님은 아직 당분간 못 가실 겁니다. 권사님 가시면 못 삽니다. 그게 혼자 계시면 마음이 더 그럴 겁니다. 이 배준희 집사님이 워낙 딸같이 살갑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챙겨주고 없으면 다 갖다 놓고 이것저것 손볼 거 있으면 다 손보고 그랬는데 배 집사님이 멀리 가시면 권사님 마음에 많이 서운할 겁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채워주셔서 권사님이 외롭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인열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는군요.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